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4장 4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사무엘상 말씀으로 주의 영광의 떠남과 임재의 저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정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병만 3만이 죽었으니 민간인까지 계산한다면요, 정말 1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참담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온 나라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 엄청난 지금 화염과 죽음과 고난으로 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떠나느냐가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도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 온역과 그 밖에 그 모든 우상들의 머리가 잘리고 몸통이가 날아가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래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7개월 동안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최악의 저주가 되어짐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왜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떠남이 저주가 되었는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저주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암만 주님이 임재했던 떠났던 정말 우리는 저주가 되어지고 또 온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난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귀중한 교훈 하나는 뭔지 아세요?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국가로 주님이 세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묻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이러한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또 그 많은 불상사, 그 많은 죽음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야 외침은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된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3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병들이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병에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활 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말 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망 보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연락을 해주는 연락병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 보병만 3만 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면요, 민간의 수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2배, 3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지금 떼죽음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왜요? 지도자의 불충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그 모든 심판이 우리 한국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무시한 것이 어떤 겁니까? 묻지 않는 것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묻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자들보다 더 잘 비춰요. 남자들보다 더 잘 비춰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비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삐져가지고 상대도 안 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결정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움직이는 거는요, 이거는 꼭 엘리에게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 아이지만 사무엘에게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 귀중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이 일은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그룹사에 계신 하나님을 물어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나서 이렇게 지금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엎드려서 회개하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망한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승리해 나갔던 것처럼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데 묻지를 않은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던데, 성경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해답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비 엘리와 두 아들이 저주를 불러왔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원하셨는데 그들을 치시는데 그 밑에 있는 가지까지, 그 나무까지 다 손상을 입고 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이나 취하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이 모든 헌금을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자식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이 아비와 그 아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고 또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법인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해, 이렇게 죄악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그 나라는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 그 주위에 있는 그 강대국들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멸시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경히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의를 심고 거룩을 심고 진실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신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같이 있습니까? 이미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잖아요. 이미 엘리와 그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더 이상 대화도 안 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또 사무엘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불목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기서 우상화해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법궤를 메고 갔던 그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딛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 물이 섰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을 때.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엄청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지금 강이 범람했는데 지금 이 범람한 이 강이 봄철에는 물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는데 그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물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물었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맞죠? 예.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죠. 아,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진군하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데 요단강을 지나려고 했더니 물이 범람한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이 밟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세우게 하리라. 그래서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물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묻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메고 갔는데 여러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는 막았네 하는데 거기에 어떤 말 잘하는 그 어떤 장군 하나가 딱 단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래? 아니면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을래?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저들의 주인이 되자. 그래서 전쟁으로 막 용기 있게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3만 명의 보병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신들이라고 이 가스라고 스몰 갓 그리고 S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신 중에 하나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우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저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주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임을 꼭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이 보병 3만이 죽었는데 플러스 민간인을 더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끝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곁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 보세요. 이 엘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길에 서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두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회개가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회개 주저함이 없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세요.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 주의 종이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거를 맡아서 섬기는 자인데 거기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것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령이 왔어요. 막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전령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어딨냐?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물어야 될 사람이 지 아들 걱정만 하고 있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는 철저한 반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부터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느냐, 이걸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 지 아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하나님이 이미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우선이어야 되고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이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뒤죽박죽에, 이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냐고요. 이러니 자기의 자식들만 생각하고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 앉아가지고 그 자기가 앉는 그 제사장 의자를 갖다 놓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진짜 이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 대목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마음이 여호와의 꾀로 인하여 어디까지 했어요? 길 곁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꾀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서 들어오매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화하는 소리는 어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 나이가 98세라. 98세면 꽤 나이가 들었네요. 그렇죠?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의 일이 어찌 되었느냐? 에라 이 자식아, 여호와의 법궤가 어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느냐? 백성들을 생각해야 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생각해야 할까? 아니요. 근데 내 아들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야, 썩어 빠졌네.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충성 봉사해서 많은 성도가 생기고 건물도 세우고 땅도 부동산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거기에다가 딱 당회장으로 앉혀서 자기의 그 모든 권세, 모든 주의를 자식에게 세습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내 아들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영혼 구원보다도, 자신의 사명보다도 이런 자가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알아요. 제가 이 소리 하게 되면 세습한 사람들이 저 벌떼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거. 엄청나게 저를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비난을 받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지. 여러분, 이런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의 일을 왜 걱정하냐고. 멸망받을 만하죠. 이스라엘 패망할 만하죠. 그런데 죄 없는 애꿎은 백성들만, 이렇게 군사들만 이렇게 10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니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쓸어버립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아들의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아들 걱정만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 대답해 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머릿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가치관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네. 이 사람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어서 10만 명가량이 죽은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을 이제 네 번째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전염병이라면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괴가 뺏겼습니다. 이것부터 정말 우리가 보고해야 되고, 이것이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핵심 포인트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 엄청난 재난이고 가장 큰 재해이고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망간 얘기, 그리고 많은 백성이 죽은 이야기, 두 아들 죽은 이야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갖고 법궤 빼앗긴 이야기. 그러니까 법궤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도 보면은 법궤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들 걱정만 해대잖아요. 백성들이 죽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이러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WCC를 주장하고, 캐톨릭이 우리의 장자니까 우리는 찾아라고 그러면서 캐톨릭을 본받자고, 캐톨릭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교회가 말이에요, 그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력을 따라서 뭐 부활절, 또 성령님이 임하신 그 강림절, 수수절, 구구. 여러분, 왜 교회가 캐톨릭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린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그 나이 많고 비둔한 영거라. 이 비둔하다는 이 말, 뚱뚱했다는 얘기죠. 비둔해갖고 쓰러지면 목이 부러지네요. 그렇죠? 이 비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참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의 징조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 빼앗긴 것과, 자, 여기 이 여자는요 그래도 정신머리가 있네. 이 며느리는요 시아버지보다 낫고 비느하스보다도 낫고 지금 전령부보다 나아요. 이 사람의 내용은 아들이 자기 남편 죽은 거 관심 없어. 시아버지 죽은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의 꾀가 빼앗긴 것 제일 관심이야.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죽으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잖아요. 자기는 비록 죽으면서. 이 여자는 제대로 신앙이 들어서 있는 여자네요. 비록 바람피는 남자하고 같이 살았지만. 자, 보세요.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꾀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두 번째가 시아버지가 죽은 거 두 번째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편의 죽은 이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 사람은 아들 낳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흥미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아들 낳으면 뭐고 딸 낳으면 뭐하고, 그리고 내가 몸을 풀면 뭐해, 자식을 낳으면 뭐해.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떠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상심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은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보세요.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 여자는 죽으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충격 앞에 그가 난산을 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모든 여자들이 애 낳았다고 하는데 죽어가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이가 보았나 보다. 이가 보시네. 예. 이가 봇이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자 보세요. 이 여자는 머리에 하나님의 꾀가 빼앗긴 것이 제일 관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든 말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난 거에 대해서, 임재가 떠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죽으면서. 그 여자는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 주의 임재가 떠남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이방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거야. 뜨거운 감자를 탁 던져주면은 딱 받았는데 이건 먹긴 먹어야 돼. 너무 뜨거워. 그러면 먹지도 못하고 또 받고 있기도 못하고, 여러분 땅에다 내려놓는 순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뜨거운 감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갑을 껴야 돼. 그래서 뜨거운 감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받을 그릇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의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받을 그릇이 되라. 깨끗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두중인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고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제 온역이 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꾀를 가지고 다곤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자, 이 법궤를 가져다가 우상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창고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사람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꾀네, 꾀. 그냥 들고 다니는 꾀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상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꾀를 우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상 신전에다가 이 다곤 곁에다 두었더니 아스돈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꾀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무슨 놈의 신을 사람들이 세워야 돼, 갖다 놔야 돼,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이 다곤의 신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우상은 다 멸해지잖아요. 아멘. 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세상의 모든 정권, 세상의 모든 어둠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무리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권세 잡은 자가 없음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온전한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
이제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문지방에 목이 떨어져서 뒹굴고 있으니까 그 문지방을 밟으면 목을 밟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돈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돈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했어요.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온욕으로 그들을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여러분 정말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저주와 온욕과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스돈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메세메스의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 7달 동안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그 누구도 노력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다 망연자실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네. 이거 어쩐데? 이거 어쩐디야? 어찌 쓸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메세메스의 2 암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세메스의 암소 2마리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온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메세메스의 암소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망연자실해 갖고 넉넉히 어찌 쓸까 어쩐디야 그러고 있지 말고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주님의 영광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용사들이 안 나타나느냐고요. 다들 그냥 적을 두려워해요.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뺏겼대 아이 뺏겼대 아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대 이러면서 그냥 그들은 뺏겼다는 것에 하소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안 자로 증거하고 외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떠남이 저주가 되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셋에게는 저주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주님 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